오늘은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친구를 초청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음 설교예요.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야구를 참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야구의 계절입니다. 보통 늦가을에 그 해의 최고의 팀을 뽑는 한국 시리즈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의 팀을 뽑는 게 한국 시리즈라면 이 골든 글러브라고 선수들에게 최고의 영예가 되는 그런 상입니다. 각 포지션별로 그의 최고의 10명의 선수를 뽑는 게 골든 글러브입니다. 보통 그때 각 포지션에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잘 치고 잘 달리고 잘 맞는 그런 선수들이 뽑힙니다. 근데 원래 골든 글러브 상은 예년과 좀 달랐습니다. 참 이렇게 이름을 전혀 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름에 등단하는 아주 특별히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MVP와 신인상이 같은 팀에서 나왔는데요. 두 사람입니다. 특별히 같은 팀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직전 팀에서 방출당하거나 제명된 그런 선수였습니다. 이번에 MVP를 받았던 박병호 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LG에서 1할 때, 2할 때 왔다 갔다 했던, 진짜 못했어요. 거의 대부분 2군 생활을 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팀에서 방출됐습니다. 근데 새로운 팀에 가가지고 이 친구를 인정해주는 멋진 감독을 만나고 결혼을 했어요.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나 봐요. 결혼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서 내조 덕분에 2년 만에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신인상을 받은 이 서건창 선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의 스토리는 더 열악합니다. 2008년도에 LG에 입단했는데 한 게임도 아니고 딱 선수로 1군에 한 타석 들어갔더라고요. 그러고 잘렸어요. 그러다가 군에 가서 작년 11월에 제대해가지고 입단 테스트를 받고 들어온 신고 선수입니다. 이 신고 선수란 게 뭐냐 하면 구단에 지명을 받지 못해서 계약금 없이 들어오는 그런 선수입니다. 많이 받아봤자 2,400만 원이에요. 남들 몇 억씩 받을 때 1년에, 한 달도 아니고 1년에 2,4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한국 KBO, 그러니까 프로야구 그 위원회에 선수 등록도 안 돼 있어요. 그걸 신고 선수라 그러는데, 그래서 대부분 2군에서 뛰게 됩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딛고 이 두 선수가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MVP 수상 소감에서 그 박병호 선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나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오랫동안 2군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야구를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하면서 야구를 그만두려고 몇 번이나 생각했대요. 그런데 지금 받는 이 상은 이 땅에 열심히 뛰고 있을 2군 선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거의 설교 수준이에요. 참 야구로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입니다. 만약에 국민 타자 이성엽 선수가 MVP를 받았다면 이렇게 놀래거나 특별한 감동을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분은 원래 최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똑같은 성공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회복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환경이 열악하고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성공한 모델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부족하고 평범하지만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겠구나,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고르라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저는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고 싶어요. 제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던 그런 삶에서 이렇게 멋진 삶으로 변화된 회복의 드라마였거든요. 기독교는요, 회복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멋진 사람, 푼수 같은 사람, 영웅과 죄수 상관없이 회복이 필요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내 삶에 내 영혼에 그토록 어떤 교회 다녔지만 회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코끼리 뒷다리만 만지고 지금까지 교회 다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에 대한 갈증,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은 번지수를 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오늘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 어쩔 수 없이 친구한테 꼬드겨서 나오신 그런 분일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회복에 대한 갈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블라이처치 전체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보통 이 부모님, 스승님 이렇게 어버이날, 스승의 날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부모님과 스승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듯이 하나님께도 오늘 한 해의 추수감사절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정말 감사 헌금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그것을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또 셀 안에서도 예찬식을 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또 예찬식과 함께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위로는 하나님께 감사, 옆으로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 크로스죠.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가잖아. 크로스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은 학습 세례식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의 최고의 열매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학습과 세례를 받는 정말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 학습과 세례 받는 사람들 위해서 최고의 찬사와 축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죠. 추수감사절 날. 또 마지막 추수감사절의 파이널로 오늘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데리고 오지 못했을지라도 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한 2가지 정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요, 이 성경에서 기독교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제가 가장 제 인생에 결정적인 은혜를 받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는, 죽어가는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를 만난 한 죄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로마가 지배하던 그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해골 골짜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양 옆에 죄수가 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수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살인마라고도 번역하고 강도로도 번역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요, 죄질이 가장 무겁고 흉악한 그런 죄수들에게 사형시키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진행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이 가장 죄질이 무겁고 흉악하고 그 당시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형 집행하는 이 현장에서 아주 좀 이상한 해프닝이 하나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형 집행하면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거기서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죽어가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것을 보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 또 관원들, 군인들, 또 예수님 그 옆에 있는 한쪽 죄수도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좀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고 십자가에 좀 내려오게,
사형 안 받게 한번 해봐. 그게 기적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자기도 지금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무슨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는 거예요. 자기 코도 석자인데. 당연히 사람들이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고 이런 질문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분명히 십자가 사형틀은 가장 그 시대에 재질이 나쁘고 흉악한 사람이 달린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달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믿고 추앙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이 결국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님이 아주 흉악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흉악한 죄인이 무슨 다른 사람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냐. 뭐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은 자체하고라도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까지는 그렇다 쳐. 그까지는 인정한다 쳐. 근데 예수가 세상을 구원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법 없이 살 만한 착한 사람들은 여전히 더 고생하고 있는 것도 다 뺏겨. 근데 거꾸로 온갖 거짓 그런 부정을 일삼는 그런 인간들은 저주받지도 않고 더 오래 살고 더 떵떵거리며 살고 더 기름기도 줄줄 흐르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우리 눈을 세계로 돌려볼까요?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수십만 명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굶어 죽고 있어. 근데 미국과 유럽은 뭐 지금 좀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데모한다 그러지만 아프리카에 대면 그거는 호의호식이지. 그건 궁궐 노름이야. 근데 미국과 유럽은 어떻습니까? 아니 슈퍼마켓에 동물 먹을 음식을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어. 한 나라는 굶어 죽고 한 나라는 동물한테 그 음식을 먹이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이런 부조리, 불균형, 죄악이 왜 건절되지 않냐는 거죠. 좋아. 그까지도 그렇다 쳐. 오늘 참 안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넓어. 예수 믿는 너희들 내가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매주 일요일 날 꼬박꼬박 시간 내는 것 같아. 돈도 좀 바치는 것 같고 무료로 교회 봉사도 조금 하는 것 같아. 근데 안 믿는 우리들보다 뾰족히 더 축복받는 것 같지도 않아.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다고 더 예뻐지는 것 같지도 않고 살은 더 뒤룩뒤룩 찌고 인물은 더 이상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학점과 토익 점수는 토플 점수는 더 안 좋아. 직장 여전히 마음에 안 들고 옮기려고 막 찡찡거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 카드 저 카드 돌려막고 있고 30살이 넘었는데도 여자친구 하나 없어. 싸울 때 보면 인간성도 더 들어보고. 그런데 무슨 축복이냐 이거지. 예수 믿으면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피부도 하나 좋아지지 않아.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허경영 씨 이번에도 또 나오실란가 몰라. 나 그분 막 이렇게 공약 내거는데 막 가슴이 뛰어. 결혼하면 모든 사람한테 1억 원을 준대. 등록금 모든 사람 100%다 정부에서 지원한대. 국가가 모든 취직자리까지 알아봐 준다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2025년 아시아 통일, 2026년 북한 통일, 2030년 세계가 통일한대. 글쎄 2040년에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등극할 것 같아. 대통령도 이런 공약을 하는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면 뭐 그 정도 10분의 1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진짜 많이 낮춰가지고 허경희 씨 말처럼 결혼 자금 1억 안 줘도 돼. 아니 사랑하는 배우자라도 만나게 해주고 토익 내가 900점도 안 바래. 850점. 우리 아버지 아픈 거 디스크 안병이나 좀 고쳐줘야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이상한가?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부정 저지른 인간들 다 붙잡아가지고 색출해가지고 다 그냥 싸그리 죽여야 돼. 홍길동전에 나오는 것처럼 만민이 평등하고 모두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상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데. 근데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는 거죠. 뉴스만 봐요.
아니, 세상은 제가 말을 그렇다 쳐. 진짜 양보 많이 한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이 사는 교회는 어떠냐 이거야. 엉망진창이다. 교회도 뭐 부자 세습이 어떻고 돈 내가지고 오만 짓거리 다 하고. 너거나 잘 믿으라.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니나 구원해라. 너거나 잘 믿으라.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이나 2000년 전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너거나 잘 믿으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면 우리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합리적인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마음과 생각, 태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죄수의 시각이 하나 더 나와. 이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도 이 사람들하고 생각이 달라. 오늘 본문 40절 4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강도짓하고 살인하고 나쁜 데 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버리는 그 벌을 내가 받으니까 당연한데, 내가 보니까 이 예수는 죄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저는 전공 역사입니다. 역사는요, 고고학이나 역사적인 자료, 증거를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정말 자료와 문서, 증거를 통해서 이 스토리를 구성해가는 게 역사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래도 안 믿을 수 있어. 근데 전 세계 역사 중에 제일 정확한 게 유대인과 로마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로마인들은 법적으로도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그런데 그 정확한 그 유대인들과 로마 역사 그 어떤 문건에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제 몫이 도둑질해서 뭐 강간해서 거짓말해서 죽었다는 게 단 한 구절도 없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종교적인 이유밖에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으로서 이 땅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럼 제가 대학 다니면서 또 역사 가다 보니까 참 이렇게 기독교에 좀 비합리적인 게 많잖아. 제일 비합리적인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정녀 탄생.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유전인자가 이상해지면. 근데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이 성경이 전 세계 수억 명이, 수십억 명이, 과거까지 생각하면 수십억 명이 그거를 보고 믿어. 그 여러분 멍청한 사람이 아니야. 똑똑하고 정말 이렇게 막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걸 그대로 믿고 돈 내고 시간 내고 울고 난리를 떨고 앉았어. 그래서 아주 저 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가 이런 바보들, 미친 개들이 어디 있노? 아니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그 하나 문서로 역사적으로 증명만 하면 기독교가 다 무너질 텐데, 그걸 믿고 앉았어. 이성이 있는 전 세계 수억 명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20여 년 동안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예수에 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한 20년 자료를 다 분석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책을 썼어. 그 책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책 읽고 얼마나 내가 신앙에 확신을 가진지 몰라. 근데 그 책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써.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쓰려고 시작하지 않았다.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미친개 같은 이런 것들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다 모아봤는데, 내가 20년 동안 자료 다 모아본 결론이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큼 역사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 나는 이제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겠다. 그래서 누가 돌을 옮기는 걸 썼어.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배짱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거라는 거 그 역사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달게 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요지는 뭡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놓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지금 구원해주고 사랑해주려고 그러는데 해결해내라고 예수님한테 덮어씌우면 안 된다는 거죠. 좀 리얼하게 우리 삶에 적용해서 오늘 예수님 주위에 비난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아니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랬는데 왜 내 토플은 50점이고 내 토익은 500점이냐 이거예요. 왜 아직 나는 남자친구가 없고, 왜 우리 아빠는 암이고 우리 엄마는 왜 디스크냐는 거예요. 나의 이 문제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 당신의 구원은 나는 못 믿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안 믿는 사람 입장 말고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쥐가 공부 못해가지고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토플 50점 토익 500점 맞고, 지가 매력이 없거나 아니면 때가 안 돼가지고 애인이 없고, 지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살이 찌거나 지가 건강관리 못해가지고 아프고 그래 놓고 왜 그 모든 핑계를 하나님한테 덮어씌우냐고. 안 그래? 내가 남자친구 없는 거하고 하나님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줄시하는 남자친구를 다 뺏었나? 아니야, 쥐가 매력 없는 거야, 쥐가. 여러분 좀 이제 정치, 사회, 경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땅에 아까 말했듯이 이 땅의 죄와 경제적인 불균형과 죄악들이 왜 이 땅에 이렇게 많냐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하고 싶은데도 참고 있겠어요? 이 땅의 죄, 부조리, 그런 모든 부정들 엄격히 말해서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야?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을 원래 아름답고 선하게 지었다고. 근데 인간들 저거가 지 죄와 지 욕심 때문에 내 건, 내 가족, 내 새끼, 내 땅, 내 나라 어떻게 하는지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온갖 건물, 술수, 죄, 부정 다 저지르고 다른 사람 집 밟고 자연, 환경 다 파괴시켜놓고 그것 때문에 온 지구가 대대손손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아니야? 좀 우스갯소리로 마피아 하나님이 만들었나? 저거들 만들어 놔놓고 아프리카의 전쟁과 기와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하나님 앞에 덮어씌우는 거야? 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만든 장난감보다 못한 그런 인간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한 땅덩이라도 더 건져내고 구원하고 사랑해 주려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될 이유가 없잖아. 저거 잘못해가지고 땅 이렇게 만들었고 진생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 예수님 그걸 왜 건져줘야 돼?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건져주고 구원해준다고 우리가 뭐 예수님한테 줄 게 뭐 있노? 감사를 주지. 감사 같은 건 안 받아도 돼. 돈이 좋지. 안 그래? 예수님은 돈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게 뭐냐고 솔직히. 머리가 아프지.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진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내 삶을 이렇게 잡아놔야 되겠습니까? 이 땅이 이 죄를 이렇게 해나가도 되겠습니까? 지가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 핑계 댄다는 그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한번 풀어 설명해 볼게요. 어떤 마을에 충청도 천안에, 혹시 충청도에서 오신 분 죄송해요. 하여튼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야. 충청도 천안에 전염병이 확 돌았어. 그 천안에 한 막 수천 명이 막 한 달 동안 전염병 걸려가지고 막 아파 죽는다고 난리라. 그래서 온 나라의 그 의사들 중에 좀 선한 양심을 가진 의사들이 이래서 안 되겠다, 천안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안 출신 의사들이 다 병원 문 닫고 와가지고 거기서 한 수십 명이 이제 막 몇 달 동안 그 전염병을 막 이렇게 퇴치하고 막 자기들도 막 전염병 옮아가면서 막 그 사람들을 고쳐주려고 막 도와주고 있어. 그런데 아니 좀 싸가지 없는 환자들 몇 명이 그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 앞에 앉혀놔놓고 우리 마을에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아파요? 당신들이 우리를 다 고쳐내고 이 마을에 전염병 다 퇴치할 시키면 당신들 진료 안 받을 거야. 당신들 안 믿을 거야. 그러고 있는 거야. 맞잖아. 의사 입장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저거 고쳐준다고 저거 돈을 주길래 뭐가 쇠가 빠지게 죽도록 고생하는데 우리 다 고쳐내. 전염병, 왜 우리 말에 전염병이 있는 거야? 의사는 고쳐주러 왔지. 그거는 의사도 몰라. 안 그래? 그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알았다. 그럼 뭐 안 고쳐줄게. 병든 대로 가만히 놔둘게. 진료받지 말고 뒤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럼 누구 손해야? 환자들 손해라고. 오늘 예수님 주위에 예수를 비판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 와가지고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건져주려고 그러는데, 내 왜 아파? 내 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안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가진 자, 없는 자, 그리고 멋진 사람, 못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생,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 Believe or not. 좀 유식한 말로 믿느냐 믿지 않냐,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인생밖에 없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인생에 서 계신다면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간혹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한편 제수가 예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저는 청소년 시절을 막 나갔던 사람이라. 제가 대학 때 이 누가복음 23장에 오늘 이 제수의 기도,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어떤 면에서 이 기도 때문에 과거의 제 삶 완전 그냥 막 날라리 같고 완전 튕긴 제 삶이 다 회복되고 지금 목사로서 아름다운 제 삶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제수의 기도, 싸가지 없는 그 앞에 제수하고 달라. 나를 꼭 구원해 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이라면 나를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게 해줘야 돼요. 당신 하나님이라면 하늘에서 기적이 막 하늘이 쫙 갈라지고 막 마지막 제도가 딱 나와서 막 기적이 일어나야 내가 당신을 믿을게요. 그렇게 당돌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참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자신 없는 기도예요. 내가 무슨 낯으로 그렇게 감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오늘 본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는 내가 행한 죄에 응당한 벌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참아드려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죽는데. 다만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세상 끝날 세상 심판하실 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그때 저를 조금만 기억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 안 해줘도 할 말 없는 거라. 왜?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억될 만한 삶을 못 살았어. 근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영혼의 모든 처분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 죽이든지 살리시든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든지 말든지 주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 죽어가는 제수한테,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내같이 못난 사람, 내같이 부족한 사람, 내같이 아직 공사 중인 사람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오늘 네 삶에 낙원이 임할 것이다. 아멘. 미래의 네 삶에 낙원이 임할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부터 네 삶에 낙원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그 신약 성경 읽을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꼭 네 삶에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약속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수 죄를 용서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아무 짝에도 없어. 평생 나쁜 일만 하다가 십자가에 죽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낙원을 약속합니다. 희망을 말해요. 분명히 그 주위에 돌아보면 그 제수보다 법도 잘 지키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자선봉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숱하게 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쳐두고 죽기 직전에, 겨우 평생 제범하다가 죽기 직전에 잠깐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잠깐 예수님께 맡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제수의 인생을 주님이 받아들이세요. 그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대학 시절에 이 본문을 읽을 때 논리적이잖아요. 이거
이건 진짜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논리를 완전 전복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정신 똑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비도덕적이고 불공평하고 비인류적인 그런 말씀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충격적인, 논리적이지 않고 비도덕적인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뭔가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은 게 있다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뭐 어떤 가수처럼 평생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봉사하고 어떤 스님처럼 굴에서 30년 뭐 앉아가지고 도 닦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제주처럼 평생 나쁜 일 하다가도 죽기 직전에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에게 잠깐 맡긴 그것보다도 더 못하다는 그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맡기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기독교가 도덕 그리고 이 깨끗하게 사는 것, 사회 질서 이런 걸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은 그런 거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선택하고 결단의 차원이라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안 하면 돼. 근데 그 뒤에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 시킨 대로 해서 그렇게 대박 나든가 안 믿어주면 그냥 내 스타일대로 살아서 내 방 내면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좀 더 우리 이 진리를 깊게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 우리의 죄의 형벌을 받아서 다 우리가 목숨 7, 80대면 다 끊어지고 죽잖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다 죽어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다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니까 너무 아깝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에 있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가족 만들려고 하나님이 노력하고 계신 거야. 그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놓은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그 제수처럼 내 인생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고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런 삶을 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다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여러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봉사 잘하고 더 멋있는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한테는 여러분이 못생기고 여러분이 씻지도 안 하고 여러분이 왜 사고만 쳐도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최고야. 못생겨도. 왜? 내 배로 낳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만 두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와 자식 사랑의 논리하고 그냥 일반적인 논리하고 다른 거예요. 왜? 왜? 누구누구 아버님은 왜 당신 아들만 사랑합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야. 이놈 새끼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니 뭔데? 여러분, 거기는 논리가 없어요. 사랑의 논리, 부자지간에 논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보다 더 똑똑하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멋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많아. 내가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멋있어. 맞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한테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멋있고 잘나도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좀 못나도 하나님께 맡긴 하나님의 자녀보다는 그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가 피 흘려서 죽고 예수 믿는 내 자녀를 챙길 수밖에 없는 거야.
거기에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 따라합시다. 불공평하면 니도 믿던가. 맞잖아. 내 자식이 아닌데 그럼 니도 내 자식이 되던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방법을 그렇게 세웠다 그러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시키려고 그런 방법을 세웠다 그랬잖아. 그러면 어떻게? 오늘 이 제주처럼 그냥 심플하게 예수 믿고 내 인생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심플하게 예수님 맡기면 돼. 뭐 1분도 안 걸려.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나라도 머리 아파 그러면 나를 기억하소서. 불과 3, 4초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방법은 너무 쉽잖아. 쉽잖아.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어떤 사람도 다 예수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뭐 나이 90 먹은 할아버지나 10살 먹은 애도 구원 얻을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야. 그런데 간혹 우리들 중에는 나는 성이 고시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안 돼. 좀 더 고상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나는 좀 더 기묘하고 기특하게 계시니까 나는 좀 그렇게 깊이 있게 믿고 싶어. 나는 좀 그래서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경전들을 다 독파하고 난 다음에 내가 신을 믿고 싶어. 여러분 그 나라 말은 언제 자비할 거야? 그럼 100년이야. 그냥 죽기 전에 다 못해. 나는 굴에서 성철스님까지는 아니라도 한 20년 정도 동굴에서 내가 도 닦고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내가 김장훈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00명한테는 좀 자선봉사하고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만들어놨다고 칩시다. 구원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법을. 그러면 전 세계에 몇 명이 몇 프로가 예수를 믿겠냐고. 어려워가지고. 나는 동굴에 천식구 환자라서 동굴에 나는 일주일도 못 살아. 난 죽어. 나는 축구도 보고 야구도 봐야 돼. 그리고 한 번씩 레스토랑에서 음악 들으면서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 마누라 손잡고 한강도 가야 돼. 응? 나는 촌에서 동굴에 못 살아. 어려워서 그걸 못 받아. 나를 기억하소서. 얼마나 쉬운 방법이냐고요. 여러분 내가 정한 방법은 인간이 정해놓은 방법이라 나 멋있어 나 그렇게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구원 얻도록 이렇게 쉽게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꼭 그거 냈다고 엉뚱한 거 가지고 막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간혹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나도 그 제수처럼 정말 그 세상에는 평생 흥청망청 살고 좀 썩이기도 하고 그리고 등도 좀 처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딱 죽기 직전에 믿으면 최고다. 신나게 즐기고 넷에서도 또 놀고 최고다. 여러분 그런 의도를 잘못 파악한 거야. 국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라고 오늘 이 본문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어. 최근에 이 말씀의 이유를 알겠더라고. 평생 나쁜 일 하다가 죄만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은 그 죄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적어도 그 죄수보다도 더 열심히 살고 더 성실하게 살고 더 멋있게 살고 인생의 꿈 꾸면서 살았던 네가 그렇게 평생 잘 살아놓고 예수 하나 안 믿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서 되겠냐? 죄수도 믿어서 저렇게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죄수보다 나은 네가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더 축복 은혜 많이 받을 거 아니냐? 이 메시지. 아멘. 43절 말씀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가 죽은 후에 내세에 갈 것, 죽은 후에 내세에 낙원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세가 아니에요. 언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오늘 예수 믿는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은혜가 내 삶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제주처럼 죽기 직전에 믿어도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죽기 직전이 아니라 이제 20대 초반에 팔팔할 때 아직 팔팔해. 젊은 시절에 힘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음악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공부에 마음도 있고 꿈도 있고 젊을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면 젊은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수십 배 많겠냐. 나중에 죽기 직전에 깨끗할 때 믿지 말고 지금부터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 말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힘드니까 죽기 직전까지 미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죽는 저 순간에도 저렇게 임하는데, 너희 젊은 시절에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너에게 준비되어 있다, 낙원이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라고. 애들이 일요일 날 와가지고 누구한테인지 모르는데 막 손을 막 들어, 막 울어. 누구한테 내는지도 모르겠는데 막 돈도 막 내. 그러면 여기서 막 일도 막 해. 아르바이트비도 안 주는데. 그리고 누구지도 모르는 한테 그렇게 하면서 친구들 와서 친구들한테도 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그렇게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지 아버지도 아버지라 잘 안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이 할 만한 일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 다 그럼 미쳤어. 다 미쳤거나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우리 안에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그랬어. 그거 안 그렇게 해서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하나님이 도우시 않으면 되겠어? 여러분들 교회도요, 진짜 1년 동안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대. 너무 괴로워해. 근데 여러분은 노력도 안 하는데 믿어. 얼마나 은혜야.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만할 때, 흥청망청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 때,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이 평생 오늘 여기에 웃자다가 또 친구들한테 붙잡혀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교회 잘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인간들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들 다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얼만큼 있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의 시간에 데려오라는 거예요. 놔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두 번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예요. 또 하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가 초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까지 했잖아. 어떤 사람은 몇 년 기도한 사람도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제수를 초대하신 예수님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의 인생의 젊은 날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겼으면 좋겠다.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삼고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멋있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너를 이끌 것이다. 오늘 그렇게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